주제 우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5가지 예배 회복 캠페인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좁은 길에서 넘어지면서 빗길에 넘어질 때 옆에 있는 철책선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때 그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녹이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손이 아프니까 의무대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의무대에 있는 의무병이 그 알코올솜을 핀셋으로 집어서 이제 손바닥을 최대한 벌려가지고 그 상처 안을 보드득 보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다 이제 씻어냈습니다. 그게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제 막 속이 상했습니다. 손이 아파서 갔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 아픈 게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세게 해서 내 손을 더 아프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났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제가 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녹이 들어가서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파상풍에 걸릴 수 있고 파상풍에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무대에 갔을 때는 뭐 하러 갔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뭐 거기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무병도 그 의무대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교제하러 좋은 시간 보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추억을 쌓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말씀, 감동 주는 말씀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고장난 세상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곳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그 하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만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멸하고 그리고 우리 심판과 저주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는 그냥 주님과 친교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지금 그 비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꼭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을 던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좋게 갈등을 봉합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러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 죄와 그 상처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씻어내고 치유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무대 갔을 때 내가 아프니까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의무대 안 가고 그냥 버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여기다가 밴드만 붙이고 있으면은 그것은 큰 병이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에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감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은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와 정화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불, 그것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정화의 불입니다. 그 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불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인이 떠나 있다가 한밤중에 어느 시간인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갑자기 와서 그때 깨어있는 종들과 깨어있지 않는 종들,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종들과 그렇지 않은 종들을 나누어서 잘하고 있는 종들에게는 상을 주고 주님의 모든 소유를 주고 그렇지 않은 종들은 엄하게 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불순종하고 있는 종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구원의 소식, 또 칭찬의 소식, 하나는 또 심판의 소식, 벌받는 소식,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인이 오신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은 주인이 오셔서 판단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실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자, 50절에서 보면 내가 받을 세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세례, 고난의 세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는 이제 모든 것을 둘로 나눠지게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불, 성령의 불, 이것을 우리가 받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자, 또 예수님은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우리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 그냥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케 하려고 하는 줄로 아느냐? 너희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 다 섞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세우시고 십자가의 기준을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는 분리되고 또 그 전에는 분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그런 실험 한 거 있죠. 철과 모래가 다 섞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손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 가운데서 철이 자석에 쫙 붙고 남은 것은 다 그냥 모래입니다. 자석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구별이 안 되고 섞여 있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은 모래와 철이 분리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자석이 딱 갖다 대어지면 모래와 철이 구분되는 것처럼 의인과 죄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라는 것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래도 있고 철도 있고 뭐 나무 톱밥도 있고 다양하게 각자 이렇게 섞여서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갈 때는 둘로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을 수 없고 분리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적당히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진리의 문제로 갈 때 그냥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로 갔을 때는 나눠질 수밖에 없고 나눠지게 되다 보면 분쟁하게 되는 일,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5명의 가족이 있다면 셋과 둘 또는 둘과 셋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숫자는 5과 3은 그냥 완전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족이 있어도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다 평상시에는 사랑하고 또 그리고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문제, 십자가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 그 앞에서는 모래와 철이 갈라지듯이 나눠지게 되고 분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 믿음 있는 며느리들이 이 불신 시댁에 들어가서 겪는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에서 그냥 버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안에서 갈등을 또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그 가정을 다 복음화해서 전도하고 구원해내는, 그래서 한 가문을 다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진리의 문제고 생명과 또 죽음의 문제고 굉장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절 때 꼭 싸우게 되는 주제가 정치 문제, 종교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 정치 문제 얘기하지 말고 종교 문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종교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이, 부모님이, 자녀가 지금 죽음 앞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다양성을 인정할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느냐, 결국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평화를 위해서 넘어가겠느냐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 가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결국에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진리를 먼저 받은 사람,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 전해야 될 문제이지, 그때 가면은 전해주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왜 너만 믿고 나에게는 그걸 얘기를 안 했어? 왜 나를 정말 이 진리 앞으로, 생명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데려왔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버릴 것이냐, 분쟁을 하더라도 진리 앞으로, 생명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려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결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해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해하게 하려고 왔다. 자, 예수님은 지금 금방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화해를 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58절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시기를 구분을 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곧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위가 오겠구나, 이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은 더위가 오겠구나.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상황을,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 뭡니까? 지금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그냥 섞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사나 죽느냐, 내가 진리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이런 영적인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너희가 지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서 화해해라. 그 앞에 가기 전까지 화해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누가 나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정의 법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나에게는 죄가 있고 법관 앞에 가면은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런 벌 받을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를 고소한 자와 화해하라. 빨리 화해하라. 법관 앞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해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는 너희가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화해하게 하려고 왔다. 빨리 화해하라.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화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해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옥졸에게 넘겨지고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 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어서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5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남아있다. 이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감옥 간다는 거예요. 형벌받고 심판받고 정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쟤보다는 낫지,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라도 없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카톨릭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거기서 영세를 받아야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되고, 평상시에 고해성사를 해야 그 다음에 짓는 죄들이 해결이 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아야, 그리고도 남아있는 죄를 씻음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빨리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믿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영단번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도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많이 회개 기도를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죄 씻음 받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와 그런 사망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한 푼도 남김없이 씻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씻는 노력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 구원의 문제로, 죄 씻음의 문제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정화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누군가에게는 정화와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앞에서는 나눠지게 되고 분리되고, 또 분리된 사람들 사이에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분쟁이 싫어서 그냥 거짓 평화,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냥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해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화와 구원의 불이 임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거짓 평화나 거짓 화해가 아니라 불신과의 분쟁을 지나서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지나서 진리의 문제를 붙들게 될 때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심판의 주님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문제로 분쟁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된 세상과의 화해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를 소중히 여기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냥 책 속에 나오는 위인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의 주님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관점이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과 또 낙태법, 사학법 이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가치관과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걸러지고 이 법 제정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에 신앙이 없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